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말씀 한 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찬하는 수고를 하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 낳았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 어떻게 낳았는지 내가 설명해 볼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 낳았는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나에게 낳아진 너의 모습이 옳지 않은 모습이야.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겁니까? 다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내가 수고를 해야 되겠다. 어디에? 너희 속에,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죠. 복음은 진리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에 감동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전합니다. 네,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이 복음이고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만드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 손에 들려주어 있고 우리들이 날마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만 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들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내 자녀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뭐야? 이상해.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지,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상해. 그래서 다시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루어야 되겠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요 어떻고, 믿음의 십자가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제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 그러면 먼저 로마서 말씀을 먼저 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로마서 8장 29절.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맏아들이 되게 한다. 자,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뭐가 맏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말씀은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해. 말씀을 참고를 하는데 진짜 내가 그 말씀 참고가 되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갑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15장 49절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전 15장 49절이죠. 네. 15장 49절 보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주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결론적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레이라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된다. 이것이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의 산에 낳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 형상이 중요하죠. 이 형상이 중요합니다. 이 형상이 아들의 형상, 하늘에 속한 형상. 이 형상은 자, 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전부 다 에이코입니다. 거의 다 형상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거의 다 에이코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찾아야 이 형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 로마서 8장 29절의 형상은 데무트입니다. 생명의 속성. 자, 고린도전서 5장 49절도 데무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속에 이루라.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다 쓰면 좀 설명하는데 헷갈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똑같죠? 골로새 1장 15,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그는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형상은 데무트가 아니라 첼렘입니다. 첼렘. 이미지, 겉모습.
자, 문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했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어디 온다는 겁니까? 너희 속에 안에 내부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형상은요 야짜릅니다. 야짜르. 이 야짜르는, 자, 데모트는 속성을 말해요. 생명의 속성을. 그리고 첼렘은 겉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겉모습이 있으면 겉모습만 있는 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 속이 채워져야 사람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속모습이 있는 거예요. 데모트가 있는 거라고요. 또 이 데모트를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데 겉모습이 없는데 생명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속성을 생명의 속성을 얘기하더라도 겉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하는 이 형상 야짜르는 형성하다, 구성하다, 만들다, 창조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형성되는 것은 겉의 것만 형성되는 것이 형성되는 게 아니죠. 완성된 전체를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응? 예를 들어서 뼈다, 이 거물을 뼈대만 해놨어. 그러면 형성된 거야? 안 된 거요? 아니잖아요. 내부까지 해서 완전히 갖춰져야, 거물로서의 기능이 갖춰져야 실제로 거물이 형성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짜르라는 단어는요, 이 데모트와 첼렘을 다 동시에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는 말로만 주의해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명의 속성과 겉모습까지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 우리 안에 재림하는 주님의 실제 모습. 뭐가?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성만 말하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이 말에 무슨 말인지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또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의 의미를 안다고, 그 말의 뜻을 안다고 완성되는 신앙 안에 들어갈까요? 제가 그 욥 얘기 하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욥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의도를, 그 가르침의 섭리를 다 알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슨 의미도 모르고 그 뜻도 모르는데 악에서 떠난 자는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르침의 말씀의 뜻을 알아도 그것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생명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구원의 경륜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모사입니다. 아멘.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무슨 말씀인지 그 알아진 그 말씀의 그 뜻대로 내 안에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형상이 그리스도의 데모토와 그리스도의 첼렘과 그리스도의 낫자르가 완전히 형성되는 것이 실제 주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신 주님의 모습. 그럼 이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디가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주님만이 천국이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데모토와 첼렘과 낫자리의 모습으로 실존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의미를 알고 말씀의 뜻을 알고 모든 그 말씀의 비밀을 알아서 실제된 모습이거든요. 실제된 모습. 근데 그 말씀의 의미와 뜻과 그 가르침만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실제 됐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온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버리기 때문에 예배만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목사님 설교만 듣고 교회 봉사만 해도 믿음 좋다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그 가르침의 그 교훈의 내용이 실제 내 안에 되었는가 실제 되었는가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십자가의 주님을 믿어도 야 십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십자가의 경륜을 아는 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오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세계가 정리될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십자가의 경륜을 우리가 안다고 그래서 내 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만 믿으면 다시 말합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경륜만 믿으면 무엇만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 영광만 돌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르게 믿고 그 주님의 받은 가르침 안에 들어갈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오는 겁니다. 실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데모트의 그리스도과 데모트의 형상이 첼렘의 형상이 낫자리의 형상이 우리 안에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실제 모습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림하는 장소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림의 장소. 장소는 어디에 재림이에요? 저기 저 여의도 큰 게 목사님도 예전에 언제 되면 재림한다. 또 어떤 저기 자 고인이 되셨지만 하여튼 여러 목사님들이 하여튼 수많은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에 수도 없는 주님의 재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재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 현실 세계에 오는 재림은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 오는 재림.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믿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야 요한일서 한번 갑니다. 요한일서 4장. 제가 이건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글로는 육체로 돼 있잖아요. 육체로. 이 로가 아내입니다. 아내. 원문을 보면 엔사르스예요. 엔사르스. 육체 안에 빠샤르 안에. 그러니까 육체 안에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데 육체로라고 해석을 했어.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잖아요. 이것을 이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 해석을. 2000년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영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안에 오시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기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여기도 많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해야 원문 성경 그대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를 신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그 다음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예수께서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주님이 이미 이 성경을 요한이 기록하고 베드로가 기록하고 바울이 기록하는 그 때에 이미 오셨어요. 언제 오셨습니까? 가장 먼저 오순절날 오신 겁니다. 오순절날. 네? 오순절날. 그래서 하늘에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전도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시간 너무 가니까 그냥 지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은 내가 가고 난 다음에 5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어디가 하지 않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뭐만 하고 있었어요?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가네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때 성령이 왔을 때 그 성령을 받고 이제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때부터 주님은 계속 바라는 자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는데 장소가 어디라고요? 장소가 이 장소가 육체 안에 오시는 장소가 육체 안에 오신다고요. 육체 안에. 자 5장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아들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육체 안에 오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안에 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4장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듯이,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씀했듯이, 어디 안에? 너희들 안에,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주님께서 오신다고요. 그러면,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갑니다. 베드로서 3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대요. 자, 백전 3장 4절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 숨겨진 사람, 사람이 마음속에 숨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신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데, 예? 그 여기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가지고 사람과 같이 살아. 이해돼야 한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셨고, 자, 죽음 속에 들어가기까지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체, 부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죽었어도 살아나 버리시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부분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해되는 것 가지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 가지고 성경을 구별하고 판단하려고. 자, 똑같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이 안에가요, 마음에가 안입니다. 안에, 내부에, 이런 단어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사람이 있다고요. 숨겨진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드로포스라고 하지. 안드로포스. 헬라어로. 그러면 여러분, 이 안드로포스는 영적인 사람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육체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사람. 육체의 사람, 보통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얘기할 때는요,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말합니까? 이 실질적인 사람을 얘기를 하죠. 아담이. 그러니까 숨겨진 사람이라고요. 숨겨진 사람. 어디에? 마음에, 믿는 자 안에, 믿는 자 내부에 숨겨진 사람. 우리 안에 숨겨진 사람이 있다고요. 이 숨겨진 사람이 누구예요? 나요. 속사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우리가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전부 다 판단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보는 세계로 내가 구별하고 내가 분별된 세계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요, 그것은 오류의 세계로 반드시 들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얼토당토 않은 걸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자, 우리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란 존재와 여자란 존재가 한 육체, 응? 한 사락스, 소마도 아니요. 몸도 소마는 구원의 몸이에요. 사락스는 육체예요, 육체. 고기 덩어리. 그러면 한 사락스, 한 육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 여자가. 그런데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복음이네. 이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네.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낳아서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면 나는 구원이 아닌 겁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면 내가 구원이 아닌 겁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이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거라네. 아멘. 이 얘기가요, 저한테는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와 제가 한 육체가 된다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남자의 경륜과 여자의 경륜이 있는데 이것이 한 육체로 완성된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제 아내에게도 남자의 경륜과 여자의 경륜이 창조되어서 한 육체로 완성이 될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교회에서 가르치냐고, 일반 교회에서. 응?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을 하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 장소가 우리 육체 안이다. 육체 안. 응? 믿는 자 몸 안.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체고, 보이는 하나님의 실체고, 하나님의 겉모습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네.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네. 그런데 이 결론을 전제하지 않는, 우리는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말씀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고 합시다. 여기가 서울이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온다고 그래. 그러면은 서울 어디로 갈 거냐면 서울. 응? 서울 어디로 가? 예를 들어서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아니면 저 삼청동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남산의 남산타워라든지 지정된 장소가 있어야 목표를 삼고 갈 것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서울 와서 나 서울 왔다, 서울 사람이다 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를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창조사역이에요. 창조사역.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 사역은 어떤 창조입니까? 어떤 창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만 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고, 이기는 자가 어떻고, 목자가 어떻고, 별소를 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사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 많습니까? 근데 이 믿음의 실제 이야기, 주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디에 재림하시는지 실질적인 말씀을 성경으로 수도 없이 기록해 놨는데 말씀을 안 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말로만 충만함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생명결합을 이루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젤레미 형상과 데무트의 형상과 야짜리 형상이 내 안에 실제로 형성되어서 창조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길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가 열어서 나타낸다. 열어서 나타낸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뭘 알려줘? 뭘? 비밀의 내용을 알려주죠. 맞죠? 비밀의 내용을 어떻게 알려줘요? 책을 벌고 있어도, 자, 계시록 5장 보면 책을 들고 있어도 이 책 내용을 못 보잖아요. 에? 유대인들을 글로,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글로 그들에게 그 책을 주어놔도 그거 못 보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경 못 보니까 그들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나타내냐고. 그리스도의, 아니,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씨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라. 지음 받아서 오셔야 되는 거라. 그 주님이 올 때 나타나는 거라고요. 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낼 건데 보혜사 그가 오면 내가 말한 것이 다 생각날 것이다. 응?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다 생각날 것이다. 주님은 누구의 말씀을 받아서니까 당신 뜻대로 말하는 분이요? 아니요. 주님은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이 이것만큼도 없어. 주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부 다 보고 듣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아들과 아버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한 걸 보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근데 아들 자신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고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거듭남 속에 못 가. 그래서 저는 한 분 하나님도요, 삼위일체를 통해서 증명된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 증명된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아까도 우리 봤잖아요. 첼렘이라는 단어와 데모트라는 단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실체 자체 그게 첼렘과 데모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증명된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길.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 모든 것을 열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모든 말씀을 열어서 모든 비밀의 말씀을 열어서 모든 생명의 경륜에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과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고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